우리나라 어느 기업의 이야기로 오늘 말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세대 창업주는 맨손으로 시작하여 이름만 들어도 알 정도로 큰 기업을 이루었습니다. 하지만 준비하지 못한 죽음 가운데 자녀들은 경영권 다툼으로 인하여 결국 형제들 간에는 서로 보지 않는 일들이 발생하였습니다. 이후 2세대 경영권을 차지한 회장은 나의 자녀들에게는 다툼이 없이 하겠다면서 일찌감치 회사의 지분을 자녀들에게 1대 1대 1로 이렇게 공평하게 나누어 주었습니다. 하지만 불행의 연속일까요? 2세대도 병세가 갑자기 짙어지더니 그게 악화되더니 갑자기 죽음을 맞이합니다. 이제 3세대 경영자를 세워놓지 않은 가운데 2세대가 갑자기 사라지니 아시다시피 형제들은 지분을 똑같이 소유하고 있습니다. 1대 1대 1로. 그런데 형제들이 서로가 경영자가 되겠다고 나서니 또 서로가 다투게 되었습니다. 이 집안은 재산이 많은 것이 대를 잇는 불화의 연속이 되더라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부모가 자녀에게 남겨줄 가장 큰 선물은 무엇일까요? 재산일 수 있죠. 재산일 수 있어요. 땅일 수 있죠. 집일 수 있죠. 명품 남겨놓는 거, 금부치, 은부치 남겨놓는 거일 수도 있죠. 오늘 말씀은 부모가 자녀에게 줄 수 있는 가장 큰 선물은 축복이다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축복이라는 말은 한자로 빌축, 복복자입니다. 그러니까 복을 빌어주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들은요, 하나님을 향하여 복을 간구하여 응답받도록 기도해 주는 것도 축복이고, 잘 될 것이다, 또 이렇게 될 것이다, 이렇게 믿음으로 선포하고 선언하는 것도 축복이 되는 줄로 깨닫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 부모가 자녀에게 많이 축복해 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할 수만 있는 대로 많이 축복해 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 야곱은 이제 자신의 죽음을 가까이 다가옴을 느끼고 요셉을 불러가지고 요셉에게 자신의 죽음을 잘 준비해달라고, 내가 죽은 이후에 나의 죽음을 잘 정리해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그 가운데 하나가 무엇이냐면은, 내가 죽으면 애굽에 묻지 말고, 애굽에 장사하지 말고, 내 본향, 내 조상의 묘실이 있는 가나안 땅, 저 헤브론 막벨라 굴에다가 나를 묻어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요셉은 아버지의 말씀을 받들어 그리하겠노라고 아버지의 허리춤에다가, 아버지의 엉덩이춤에다가 손을 놓고 맹세하여 약속합니다. 이제 시간이 흐르고 야곱은 그 병세가 더 짙어져가지고 위독해집니다. 이제 막 숨을 헐떡이는 그런 상태가 된 것 같습니다. 아버지의 병세가 위중하다는 소식을 듣게 된 요셉은 즉시로 두 아들을 이끌고 아버지에게로 찾아갑니다. 요셉은 아버지가 죽기 전에 내 아들들이 아버지로부터 복을 받았으면 좋겠어요. 좀 축복을 받았으면 좋겠어요. 그런 마음이 있는 가운데 두 아들을 챙겨가지고 아버지에게로 달려갑니다. 요셉은 부모의 축복이 얼마나 좋은지를 잘 알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야곱도 아버지의 마지막 축복 기도를 받고자 염소털 뒤집어 쓰고 아버지에게 들어가서 아버지의 마지막 축복 기도, 아버지의 축복을 받아내지요. 자, 그렇다면 부모가 자녀에게 줄 수 있는 가장 큰 선물, 축복? 이 축복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가 자녀들을 향하여, 자손들을 향하여 어떻게 축복해야 될까요? 첫 번째, 자녀를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여기며 은혜를 구하는 것이 돼야 됩니다. 자녀를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여기며 은혜를 구할 때 그것이 축복이 되는 거예요. 한번 선포해 봅시다. 은혜로 여기고 은혜를 구합시다. 이게 뭐냐면 은혜 위에 은혜가 더해지는 거예요. 은혜 위에 은혜가 더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들은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은혜는 하나님이 허락하여 줄 때만이 받을 수 있는 게 은혜입니다. 은혜는 우리가 은혜인 줄 알 때 은혜는 더 커집니다. 은혜는 은혜인 줄 알 때 우리의 입술에서 감사가 나옵니다. 은혜는 내 힘과 내 능력과 내 열심이라는 순간 반감이 됩니다. 줄어들어요. 그리고 그런 말들이 계속 나올 때 은혜는 사라집니다. 분명히 은혜인데도 은혜가 안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은혜는 하나님이 주실 때 받는 건 줄로 믿습니다. 요셉은 자신의 자녀들이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자녀다라고 고백합니다. 그 은혜의 자녀들이 야곱의 축복을 받고
야곱의 축복 가운데 살아가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두 자녀를 이끌고 나오는 거예요. 자, 8절에서 9절 말씀 시작. 이스라엘이 요셉의 아들들을 보고 이르되 이들은 누구냐? 요셉이 그의 아버지에게 아뢰되 이는 하나님이 여기서 내게 주신 아들들이니이다. 아버지가 이르되 그들을 데리고 내 앞으로 나오라. 내가 그들에게 축복하리라. 성경은 야곱을 계속해서 이스라엘이라고 말합니다. 이스라엘이 요셉의 아들들 보고 이르되, 이스라엘이 요셉의 아들들을 봤다. 야곱이 요셉의 아들들을 봤다는 얘기죠. 야곱은 요셉의 아들들을 봤는데 이 자녀들이 누군지 분간이 안 됩니다. 그래서 요셉에게 말합니다. 이 아이들이 누구냐? 그랬더니 야곱이 말합니다. 하나님이 내게 여기서 주신 아들들입니다. 하나님이 여기서 내게 주신 아들들입니다. 여기가 어디예요? 애굽에서. 하나님이 애굽에서 내게 주신 아들들입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야곱의 집안은 그 눈이 안 좋아지는 게 집안 내력이더라고요. 기억하시죠? 야곱의 아버지 이삭도 늙어가지고 이제 말년에 그 호흡이 다 되어갈 때 이제 에서한테 축복을 해주려고, 에서 어딨냐? 에서 이러노라. 그래서 축복을 해주려고 그러는데 눈이 어두워졌대요. 그래서 염소털 붙이고 야곱이 들어갔는데도 못 알아보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야곱도 아버지처럼 이제 인생 말년이 됐는데 눈이 잘 안 보이는 거예요. 눈이 잘 안 보여요. 그래가지고 누구냐 물어봤더니 이제 요셉의 아들들인데, 요셉이 고백하기를 하나님이 내게 여기서 주신 아들들이라는 거예요. 자녀는 하나님이 주실 때 받는 것이 자녀인 줄로 믿습니다. 안 주시면 안 되더라고요. 안 주시면 안 돼. 요셉은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 내게 주신 선물로 여깁니다. 여러분, 은혜, 은사는 하나님이 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는 거예요. 근데 안 줄 수도 있어요. 그건 하나님의 은혜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사, 선물이기 때문에. 선물은 줄 수도 있고 안 줄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 인생을 다 사랑하되 우리 인생의 형편과 처지를 아시고 그거 맞게 다 주시는 분이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예, 그거에 맞게 다 주시는 거죠. 알고 주시는 거예요. 때로는 아시고 안 주시는 거죠. 야곱은 요셉에게 그 아이들을 내게로 데려오라 하고 그 아이들을 안고 축복합니다. 여러분, 자녀들을 많이 축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믿는 부모의 축복은, 믿는 부부가 잘 될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것은 아이들에게는 격려가 되고요, 아이들에게는 희망이 되고요, 아이들에게는 소망이 되고, 아이들에게는 자존감이 일어납니다. 잘 될 거라, 걱정하지 말라. 너는 초등학교 들어가는 거 걱정하지 마라. 엄마가 기도하고 있다. 잘 되고. 중학교도 걱정하지 말아라. 고등학교 걱정하지 말아라. 엄마가 기도하고 있다. 엄마만 자꾸 기도한다 그러면 또 듣는 아빠 기분 나. 아빠가 기도한다. 걱정하지 말아라. 이렇게 자녀들에게 힘을 주고 용기를 주고 소망을 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대학도 마찬가지고 군대도 마찬가지고 직장도 마찬가지고. 할렐루야. 예. 그리고 부모가 그렇게 선포하는 것이 축복이에요. 그렇게 선포하는 것이, 또 간구하는 것이, 그렇게 하나님께 빌어서 간구하는 것이 축복이라는 것이죠. 10절에서 11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이스라엘의 눈이 나이로 말미암아 어두워서 보지 못하더라. 요셉이 두 아들을 이끌어 아버지 앞으로 나아가니 이스라엘이 그들에게 입맞추고 그들을 안고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내 얼굴을 보리라고는 생각지 못하였더니 하나님이 내게 내 자손까지도 보게 하셨도다. 야곱은 나이가 많아 눈이 어두워 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야곱은 보지 못하는 가운데 요셉이 이끌어주는 그 아이들, 야곱의 품에 안겨준 그 아이들을 이렇게 끌어안고, 그 아이들을 입맞추고 그 아이들을 꼭 끌어안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자손까지 볼 수 있는 은혜를 주셨다. 뭘까지 봤다고요? 자손까지. 나는 요셉이 짐승에게 찢겨 죽은 줄을 알고, 나는 요셉을 다시 보지 못할 줄을 알았는데 요셉도 다시 보게 하시고 또 요셉을 통한 자손까지도 내가 보게 되니 이거 정말 은혜다 이거예요. 아버지도 자식을 얻은 것을 은혜로 여기고 할아버지도 자손을 본 것을 은혜로 여기더라고요. 여러분, 은혜 위에 은혜는 계속 쌓여가더라고요. 불평 위에 불평, 불평 위에 불평은 은혜를 찾을 수가 없습니다. 불평은 사라지고 은혜가 일어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요. 자손을 볼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이 허락하신 은혜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너무 당연히 여기고 살고 있을 때가 많습니다. 오늘 예배를 통해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헤아려보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로, 모든 것을 다 주고 싶은 마음이 들 때 축복이 넘칩니다.
다 주고 싶어요. 다 주고 싶을 때 축복도 많이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에 감동이 있을 때 축복이 많이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정말 사랑하는 마음, 긍휼히 여기는 마음, 정말 축복하고 싶은 마음이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2절에서 14절 말씀 같이 읽어봐요. 요셉이 아버지의 무릎 사이에서 두 아들을 물러나게 하고 땅에 엎드려 절하고 오른손으로는 에브라임을 이스라엘의 왼손을 향하게 하고 왼손으로는 므낫세를 이스라엘의 오른손을 향하게 하여 이끌어 그에게 가까이 나아가매 이스라엘이 오른손을 펴서 차남 에브라임의 머리에 얹고 왼손을 펴서 므낫세의 머리에 얹으니 므낫세는 장자라도 팔을 엇바꾸어 얹었더라.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야곱이 두 손조를 꼭 끌어안고 입 맞춰주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가 요셉 보지 못할 줄 알았는데 요셉도 다시 보고 요셉을 통하여 자손도 보게 하시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렇게 하고 고백하고 있는데 요셉이 두 아들을 이렇게 빼냅니다. 아버지 품속에서 이렇게 빼내요. 그리고 한쪽으로 이렇게 물려놓더니 아버지한테 큰 절을 올립니다. 아버지한테 큰 절을 올리고 아버지 우리 자식들 축복 기도해 주세요. 그러면서 자식들을 두 아이들을 아버지 앞으로 다시 인도해 냅니다. 그런데 야곱이 볼 때에 두 아들을 데리고 오는데 오른손 앞에다가는 요셉이 첫째 아들 므낫세를 이렇게 세워놓습니다. 그리고 왼손 야곱의 왼손 앞에는 요셉의 둘째 차남 에브라임을 세워놓습니다. 그리고 손을 얹어서 좀 기도해달라는 거예요. 그냥 두 손 쭉 펴서 올리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14절 말씀해 보니까 므낫세는 장자라도 팔을 엇바꾸어 얹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쭉 뻗으면 오른손에 므낫세, 왼손에 에브라임 축복할 수 있도록 야곱이 이렇게 그냥 아버지가 눈이 안 보이니까 이렇게 세워놓은 거예요. 근데 야곱이 굳이 기도하면서 손을 이렇게 얹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가 막 시작되는 거예요. 15절에서 16절 말씀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그가 요셉을 위하여 축복하이르되 내 조부 아브라함과 아버지 이삭이 섬기던 하나님, 나의 출생으로부터 지금까지 나를 기르신 하나님, 나를 모든 환난에서 건지신 여호와의 사자께서 이 아이들에게 복을 주시오며 이들로 내 이름과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의 이름으로 칭하게 하시오며 이들이 세상에서 번식되게 하시기를 원하나이다.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은요, 야곱이 두 자녀 손을 이렇게 엇갈려 놓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15절 말씀해 보니까 누구를 위해서 이렇게 엇갈려 놓고 기도하고 있어요? 15절 누구를 위해서? 요셉을 위해서 그렇게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요셉은 어떻게 하기로 원했어요? 이렇게 순서대로 오른손에 므낫세, 왼손에 에브라임 하기로 원했어요. 그런데 요셉이 그렇게 세워놨으면 요셉을 위해서 축복하면 이렇게 해줘야죠. 근데 이렇게 바꿔놓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잘 아시는 가운데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니 요셉을 위해서 기도하면은 이렇게 그냥 펴서 기도하면 되는 거예요. 요셉이 알아서 자리 배치했단 말이에요. 너 일로 와, 첫째 일로 와, 이쪽에서. 너 일로 와, 둘째 이쪽에서. 이렇게 해놨단 말이에요. 근데 이렇게 바꿔놓았어요.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뭐냐면 요셉을 위해서 축복한다는 거예요. 야곱은 그저 요셉이 잘 되었으면 좋겠어요. 요셉이 잘 되었으면 좋겠어. 그런데 이해가 안 돼. 요셉을 위한다면서 요셉을 위해서 축복하는데 요셉이 원하는 대로가 아니야. 요셉은 첫째가 장자의 축복 받았으면 하는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근데 아버지가 바꿔놨어요. 아무튼 오늘 말씀해 보면은 요셉이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그랬다 이거예요. 요셉에게 복 주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그랬다 이거예요. 야곱은 사랑하는 라헬의 첫 아들, 야곱의 첫 아들은 아니지만 라헬로부터 얻은 첫 아들을 잃었다가 얻었기에 또 애굽에서 듣자 하니 고생이 많았다는 소리를 듣고서 요셉에게 좀 잘 해주고 싶은 마음이 있는 거예요. 안 그래도 요셉을 사랑했는데 요셉이 고생했다고 그러니까 좀 더 챙겨주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야곱이 요셉에게 뭘 챙겨줄 수 있을까요? 네. 이제 다 늙어가지고 이빨 빠지고 이제 앞도 안 보이는데 뭘 해줄 수 있을까요? 그리고 야곱이 뭐 지금까지 모아놓은 재산이 많다고 하지만 지금 세계 경제를 이끌고 있고 지금 애국과 가나안 땅, 팔레스타인 주변에 있는 모든 나라, 모든 민족, 모든 땅에 돈은 다 애굽으로 들어왔어요. 애굽에 그 몸을 바로에게 맡기지 않은 자는
요셉하고 제사장들하고, 예? 그리고 요셉의 형제들 뿐이에요. 요셉의 권세와 요셉의 능력과 요셉의 연봉은 어마어마한 거예요. 예. 그 아버지가 뭐 이제 죽기 전에 뭘 줄 수 있겠어요. 근데 야곱은 죽기 전에 내가 가지고 있는 내 믿음과 나의 호흡이 있는 동안에 내가 모든 걸 다 주고 싶다는 거예요. 누구한테? 요셉한테. 요셉한테 다 주고 싶다는 거예요. 물론 이제 다음 주에 시작되는 49장에서는 12아들들을 다 불러요. 그래서 12아들들 다 축복해 줍니다. 근데 지금 요셉이 아버지 축복을 먼저 받고 싶어가지고 먼저 달려온 거예요. 여러분, 축복을 아는 자, 복을 아는 자, 여러분 그거 아는 자가 기도 부탁하고요. 그거 아는 자가 기도 받으려고 그러고 그거 아는 자가 사모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 모르는 사람은 기도 부탁도 안 하고요. 기도 받으려고 하지도 안 해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말씀, 그것이 내게 이루어지고자 하는 소망이 있을 때 그게 겸손함으로 나오게 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기도할 일 있으면 기도 부탁하고, 기도 받을 일 있으면 기도 받으시고, 그리고 자녀와 자손들을 향하여 축복할 수 있는 마음이 넘쳐나기를 바랍니다. 그런 마음이 없으니까 기도도 안 하는 거예요. 그런 마음이 넘쳐나야 기도하고 축복해 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향한 믿음도 없지, 그냥 인생 뭐 되겠지, 뭐 되겠지요.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그 은혜 위에 은혜가 임하면 그 복인 줄로 믿습니다. 깨닫기 바랍니다. 야곱이 그 두 손을 엇갈려 놓고 뭐라고 기도합니까? 나의 조부, 나의 할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 나의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 그리고 나를 낳으시고 나를 지금까지 기르시고 나의 모든 환난 가운데서 나를 건지신 여호와의 사자 예수 그리스도, 나의 하나님이시여. 오늘 이렇게 고백하더라고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그리고 자기 하나님 뭐라고 그래요? 여호와의 사자께서, 그 여호와의 사자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복을 다 끌어오는 거예요. 야곱의 복의 근원은 어디입니까? 이삭이죠. 아버지 이삭이죠. 그럼 조금 더 올라가면 어디예요? 아브라함이죠.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복의 조상이에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복을 받은 거예요.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너는 복이 될지라. 아멘. 그게 시초예요. 거기서 샘물이 솟아나는 거예요. 복의 샘물이 솟아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복의 샘물을 터쳐버린 거예요. 아브라함의 인생 가운데. 할렐루야. 75세 때 느지막하게 하나님이 그 인생을 복되게 복을 터쳐버린 거예요. 그러면 그 복이 막 흐르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 복이 내려갔어요. 그 복이 내려갔어. 그 복이 내려갈 때 하나님이 뭐라 그럽니까? 창세기 26장에 뭐라 그래요? 너는 하늘의 별과 같이 너의 자손이 많아질 것이다. 너는 복이 될 것이다. 너로 말미암아, 너의 자손으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복을 받을 것이다. 이는 아브라함이 내 말에 순종하고 내 율례와 내 계명과 내 법도에 순종하였기 때문이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주신 복이 부모가 어떻게 사느냐에 따라서 자녀에게 간다 이거예요. 근데 오늘 말씀은 뭐라고 하냐면 부모가 축복하는 대로 된다 이거예요. 할렐루야. 아니 그렇게 살지를 못할 망정 기도라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더 나아가서 살면서 기도하면 얼마나 좋아. 아멘. 옆에 계신 분을 축복해줘요. 살면서 축복합시다. 여기서 산다는 얘기를 잘 알아야 돼요. 목숨 이렇게 연명하고 뭐 고기 뜯어먹고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법도의 계명과 율례에 순종하고 사는 삶을 얘기하는 거예요. 다시 한번 잘 그런 의미를 새기면서 옆에 있는 사람 또 아이스크림 먹고 갈비 뜯고 사는 걸로 착각하면 안 되니까 잘 가르쳐줘요. 잘 사시면서 축복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뭐냐면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나를 낳으시고 나를 기르시고 나를 여기까지 모든 환난 가운데서 건져주신 여호와의 사자께서 이제는 내 이름의 하나님을 이 아이들에게 달라는 거예요. 이 성경을 보면은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말하잖아요. 그렇게 붙여지는 이름의 하나님을 이 아이들에게 달라는 거예요. 그건 뭐냐면 아브라함의 복이, 이삭의 복이, 야곱의 복이 이 아이들 브나스와 에브라임에게 내려가게 해달라는 거예요. 복이 돼요, 안 돼요? 은혜가 돼요, 안 돼요? 여러분, 복은 흐르는 거예요. 은혜는 흐르는 거예요. 틀켜진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물질도 틀켜진다고 내게 되는 게 아니에요. 건강도 내가 뭐 자신 있게 지켜야겠다 그런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셔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내 생각보다 하나님의 관점에서 축복해야 됩니다. 내 생각보다 하나님의 관점에서 축복해야 그게 복이 되는 거예요. 내 생각대로 다 되는 게 복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관점,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져야 그게 복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 얘가 엄마 칼 멋지다. 엄마 그거 닭 잡는 칼 좀 줘봐. 꼬마 아이가 그걸 달라고 그런다고 주는 게 복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필요할 때 주고 필요 없고 우리 인생 가운데 그 도움이 안 되면 또 안 주시고, 하나님은 구하지도 않았는데 또 때로는 줄 수도 있어요. 모든 것이 은혜, 모든 것이 은혜. 고백이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정말로 아버지 야곱은 요셉을 위하여 어떻게 하면 요셉에게 더 많은 축복이 갈 수 있을까? 아, 또 축복을 요셉이 또 사모해요. 아버지 의독하니까 하다니까 제일 먼저 달려와. 제일 먼저 살기는 그 옆에 있는 형제들이 더 가까워. 그쵸? 야, 요셉의 형제들은 고센 땅에 살고, 야, 요셉은 바로의 궁궐 바로 옆에 관저가 있잖아요. 아버지를 모시는 형제들은 옆에 있단 말이에요. 근데 아버지 의독하다고 그러니까 제일 먼저 달려온 게 누구예요? 요셉. 그리고 복을 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는 자가 찾아먹는 거예요. 아는 자가 찾아먹는 거예요. 귀 있는 자가 열리시기 바랍니다. 귀 있는 자가 열리길 바라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데 요셉이 아버지의 이런 축복이 너무너무 마음에 불편해요. 아버지의 이런 기도와 아버지의 이런 이 사랑의 표현 방식이 너무너무 불편해. 지금 아버지가 자녀들을 어떻게 기도하고 있죠? 지금 기도 중이에요. 지금 기도 중이에요. 이렇게 손을 얹어놓고, 이렇게 X자로 엇갈려 얹어놓고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나를 낳으시고 지금까지 기르시고 모든 환난에서 건져주신 여호와의 사자 나의 하나님, 이 아이들에게 나의 이름의 하나님을 칭하여 주십시오. 이 아이들에게 복을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는데, 이 요셉이 너무너무 불편해. 아버지의 기도가. 자, 17절에서 18절 말씀 얼마나 불편했는지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요셉이 그 아버지가 오른손을 에브라임의 머리에 얹은 것을 보고 기뻐하지 아니하여. 아버지가 이렇게 기도하는 게 기쁘지 않대. 때로는 우리가 사는 가운데 하나님 우리 가운데 은혜를 주셨어요. 근데 안 기뻐. 하나님 우리 가운데 복을 주셨는데 우리가 안 기뻐. 그럴 때가 있어요, 없어요? 말씀이 어려운가? 네. 여러분, 아니 하나님이 내게 주신 천생연분이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대단한 이 배우자를 만났다. 결혼을 합니다. 사는데 이게 천생연분이 아니라 로또야, 로또. 어떻게 너하고 나는 맞는 게 하나도 없니? 왼수야, 왼수.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그것도 어련히 맞춰주셔서 허락해 준 줄로 믿습니다. 그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고비가 잘 넘어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자, 다시 한번 말씀 읽어봐요. 시작. 요셉이 그 아버지가 오른손을 에브라임의 머리에 얹은 것을 보고 기뻐하지 아니하여 아버지의 손을 들어 에브라임의 머리에서 므낫세의 머리로 옮기고자 하여 그의 아버지에게 이르되 아버지여 그리 마옵소서 이는 장자이니 오른손을 그의 머리에 얹으소서. 여러분, 예로부터 오른손은 힘과 권세와 능력을 말합니다. 성경을 읽으면서 의로운 오른손, 의로운 오른손을 펴사, 전능한 하나님의 오른손을 펴사, 이런 얘기 들어봤지. 의로운 왼손, 전능하신 왼손을 펴서 뭐 이런 얘기 들어봤어요? 하나님 오른손의 하나님이에요. 할렐루야. 능력의 하나님 오른손입니다. 오른편의 양이고 왼편에 뭐예요? 염소. 그러니까 하나님은 오른손 좋아한다 이거예요. 오른손으로 능력이 나가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그러니까 요셉은 장자가 잘 됐으면 좋겠는 거예요. 누가 잘 됐으면 좋겠다고요? 천하의 믿음의 요셉도 장자 앞에서는 넘어지더라 이거예요. 자기 자식 문제에 있어서는 이게 믿음도 안 되고 은혜도 안 되고, 아버지의 이런 그 참 넓은 이런 뜻과 계획 속에, 또 아버지의 이런 참 그 영안이 열린 가운데 그런 기도 속에 나가는 것도 그 믿음으로 받지를 못하더라고요. 요셉이 참 엄청난 사람 아니니까. 그 왕 앞에서도 그냥 담대히 얘기하고 성령 충만해가지고 꿈도 풀어내는 그런 사람 아니니까. 뭐 어렸을 때부터 그냥 뭐 하나님 앞에서 사는 삶을 그렇게 잘 지키던 요셉인데 자식 문제 앞에서는 안 되더라 이거예요. 얼마나 이것도 감사해. 요셉이 실수 없이 허물 없이 살다가 그냥 갔더라. 그러면 이제 범접할 수 없는 인생인데, 요셉이 인생 정점 가운데서 그 아들, 그 큰아들 이거 한번 해보려고 하다가 그냥 이게 시험 드는 거 아닙니까 지금? 아버지하고 의상할 뻔했어 지금. 그렇잖아요. 이해가 되는 건지 모르겠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 중에 끊어버려. 근데 대단한 거야. 목사님 막 잠깐만요 목사님, 이걸 진짜 상상할 수 없는 거 아니에요? 아버지가 이렇게 막 축복 기도하는데 이게 요셉이 이러는 거예요. 하도 그냥 그게 기쁘지 않아가지고, 기쁘지 않은 건 뭐야? 싫은 거야. 너무 불편한 거야. 그 아버지가 막 저 아브라함의 하나님까지 끄집어냈어. 아브라함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뭐 내 인생의 모든 것을 구원하신 하나님 막 끄집어냈는데, 잠깐만요 아버지, 아니 오른손을 왜 장자에게 안 하는 건데요? 아버지, 얘가 장자예요. 눈이 어두워서 안 보이나 본데 아버지 얘가 장자예요. 손을 이렇게 해보세요. 아버지가 지난번에도 좀 이상한 소리 하더니 내 자식들인데 왜 아버지 자식이라고 그래요? 참 희한하네 우리 아버지. 이거 인생 말년에 완전히 맛이 가셨네. 아버지 자식은 12아들, 나는 둘. 근데 둘밖에 없는 걸 뺏어가면 어떡하겠다는 거야 아버지. 이거 참, 아버지 원래부터 욕심 많다는 소리 들었는데 이거 참 이상하시네 아버지. 아버지 손 이렇게 해보세요. 아버지 손 이렇게 된 거 이렇게 해보세요. 근데 아버지가 뭐라 그래요? 나도 한다 아들아, 나도 한다. 사랑하는 여러분, 야곱은 그냥 축복한 게 아니에요. 창세기 49장 1절 말씀에 보면은 야곱은 지금 영적으로 그 깊이와 넓이가 다 열렸어요. 자, 창세기 49장 1절, 다음 주 말씀이죠. 시작. 야곱이 그 아들들을 불러 이르되 너희는 모이라. 너희가 후일에 당할 일을 내가 너희에게 이르리라. 너희가 후일에 당할 일을 내가 너희에게 일러주겠다는 거예요. 아니, 앞도 안 보이는 분이 저 멀리에 있는 일을 어떻게 봤을까요? 영안이 열렸다는 얘기인 줄로 믿습니다. 영안이 열린 거예요. 야곱은 지금 영적으로 완전히 열려있는 상태입니다. 오늘을 살고 있지만 앞으로 장차 일어날 일을 보고 자기 자식들을 다 불러서 한 사람씩 너는 앞으로 이렇게 될 것이다. 너는 앞으로 이거 조심해라. 너는 앞으로 이런 자손이 될 것이다. 할렐루야. 그게 이스라엘 12지파에 그대로 이루어지고 그대로 살아갑니다. 여러분, 이거는 한치 앞이 아니에요. 내일 모레 일어날 일이 아니에요. 너 대학에 된다 안 된다, 너 직장 된다 안 된다, 너는 청약이 된다 안 된다, 이 정도가 아닌 거예요. 이거는 이스라엘이 세워지는, 이스라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이스라엘의 12지파가 흩어져서 각 지파의 땅에서 어떻게 살아갈 것까지 보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영안이 열린 거예요. 기억하십니까? 야곱이 애굽에 처음 내려올 때 바로왕 앞에서 뭐라고 그랬어요? 내 나이 130세 나그네 세월을 보냈는데 아주 험악한 세월을 보냈습니다. 부끄러운 줄도 모르고 그냥. 그러면 애굽에 오기 전에 야곱이 어떤 상태였습니까? 아들들하고 막 그죠? 야 이놈아, 니들이 정신이 있냐 없냐? 왜 이렇게 여기 집안에서 뒹굴거려? 빨리 나가, 양식 구해와. 그렇게 아들들하고 옥신각신. 그죠? 근데 49장에 가면요, 아들들 다 불러나고 하나씩 다 축복해줘. 진짜 아버지다는 아버지로 지금 변화되고 성숙했는데 그 정점이 어디냐면 130세부터 147세 17년. 여러분, 지금서부터 여러분의 인생이 정점 찍고 상승하시기 바랍니다. 내 인생이 바닥을 치는 때도 있을 수 있어요. 바닥을 쳤어요. 야곱은 바닥을 쳤어요. 자손들 앞에서 부끄러운 줄도 모르고 자기 아들만 아들이지 그냥 손자들도 여벌이야 그냥. 자기 재산 걱정하고 자기 이런 거 걱정하고 아주 그냥 부모로서 그냥 볼 거 안 볼 거 다 보여줬어. 근데 그 정점에서 자기가 자기 인생 그냥 액면으로 오픈하고 시작하더라고요. 내 인생 팔자 사나웠다 이거예요. 험악한 세월 보냈다 이거예요. 부끄러운 줄도 몰라. 자기 아들이 지금 총리인데 왕 앞에서. 그거는 뭐냐면요, 나 여기서 숨기고 다시 그렇게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내 인생 이런 사람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감추고 덮고 위장하고 포장하면은 나중에 더 어려워요. 그런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주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제가 보니까 제가 이런 인생이네요. 제가 이렇게 흉악하네요. 여러분, 이게 이렇게 될 때 하나님이 그래, 너의 연약함을 내가 강하게 하리라. 약할 때 강하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잖아요. 그게 하나님의 법인 줄로 믿습니다. 만약에 야곱이 막 있는 척 없는 척 또 고상한 척 이러고 애굽에서 살기 시작했으면요, 그 신앙생활 어렵습니다.
바닥을 치고 시작하니까 쉬운 거예요. 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정말 나를 인정할 수가 있어요. 아멘. 네. 내가 나를 인정할 때 거기서 하나님이 이제 은혜가 가는 거예요. 은혜가. 네. 그 17년 동안에 애굽에 살면서 이렇게 변한 거예요. 할렐루야. 모든 자녀들을 끌어안을 수 있는 부모, 모든 자녀들을 축복해줘서 이스라엘 12지파로 만들어버리는 야곱. 그게 저와 여러분의 인생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지금서부터 저와 여러분의 영이 열리길 바라요. 네? 여러분의 영적인 눈이 열리길 바라요. 영적인 귀가 열리길 바라요. 영적인 혀가 방언이 터지길 바라요. 여러분의 영감이, 여러분의 가슴이 좀 뜨거워지길 바라고요. 여러분의 마음이 성령의 감동에 흔들리길 바라요. 여러분의 발걸음이 성령에 이끌린 가운데 가기를 바라요. 정점을 찍고 시작해보라 이거예요. 네? 내가 죄인인 거 고백하고 내 인생 정말 보잘것없는 인생 하나님 은혜로 왔다는 거 인정하고 한번 시작해봐요. 19절에서 20절 말씀 읽어요. 시작. 그의 아버지가 허락하지 아니하며 이르되 나도 한다 내 아들아 나도 한다 그도 한 족속이 되며 그도 크게 되려니와. 여기 이게 포인트예요. 선포합시다. 나도 한다 내 아들아 나도 한다 그도 한 족속이 되며 그도 크게 되려니와. 그 무슨 말이냐면요, 요셉의 이 본시 아브라함의 복, 이삭의 복, 야곱의 복 이게 흘러가고 있는데 야곱은 요셉한테 다 갔으면 좋겠어요. 그럼 요셉한테 가면은 요셉은 누구한테 줄 것 같아요? 오늘 말씀으로 봤을 때는 첫째 므낫세한테 주는 거예요. 근데 야곱은 난 너한테 2배로 주고 싶어. 다른 자식들보다 난 너에게 2배로 주고 싶어. 그래서 므낫세까지 내가 복을, 아니 에브라임까지 내가 지금 복을 준다는 거예요. 다시 한 번 말씀 띄워봐요. 그도 한 족속이 되며. 이스라엘의 12지파는 요셉의 지파의 요셉의 자손은 므낫세에게 흘러가는 거예요. 근데 야곱이 그 므낫세는 기본이잖아요. 1+1 에브라임도 한 족속이 되게 하려고 지난 시간에 내가 네 아들을 내가 뺏었다 이거예요. 므낫세 에브라임은 내 아들이라. 르우벤과 시므온처럼 내 아들이다. 그렇게 지난주에 선언한 거예요. 오늘 기도도 안 그래도 그냥 장자로 가버리잖아요. 응? 안 그래도 그냥 요셉이 안 그래도 기도를 많이 안 해주겠어요. 장남 저기 므낫세한테. 그러나 내가 이렇게 한 것은 에브라임도 한 지파로 끌어내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이루어진 줄로 믿습니다. 이루어진 거예요. 근데 요셉은 자기 생각에 갇혀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기 때문에 모든 거 다 잘했거든요. 근데 자식 문제에 있어서는 안 되더라고. 요셉이 다 포괄적인 사랑과 포괄적인 은혜와 포괄적인 긍휼을 베풀고 하는데 자식 문제 앞에서는 이대로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야곱은 이제는 17년 동안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성장하고 성숙해서 내가 요셉한테 더 주고 싶은데 어떻게 줄까? 에브라임을 끌어들여야겠구나. 우리 지파에다 끌어들여야겠구나. 하나님이시여 에브라임도 한 족속이 되게 하고 에브라임도 크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로 믿음의 지경을 넓혀가지고 다음 세대를 향해서 정말로 큰 축복을 주는데 요셉은 지 생각만 하니까 안 보이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너무나 잘 아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너무나 잘 아셔. 알아서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요, 요셉이 어디서 났다고 그랬어요? 첫째, 둘째? 여기서 났대요. 애굽에서. 애굽에서 어떤 여자 얻었어요? 오네 제사장, 보디베라의 딸, 애굽의 제사장. 그건 뭐예요? 혼혈 잡족.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지금 요셉이 살아있을 때는 떵떵거리지만 요셉이 죽으면 사람들이 안 그럴 것 같아요? 자, 애굽에서 이 집안 애굽에서 야곱은요 얘네들을 끌어들여야 된다 이거예요. 야곱의 이 믿음의 눈은 거시적인 눈인 줄로 믿습니다. 근시적인 게 아니에요. 거시적이고도 원시적인 거예요. 할렐루야. 지금 멀리 내다보는 거예요. 멀리 내다보는 거예요. 근데 요셉의 이런 모습이 우리에게 얼마나 은혜예요. 아멘. 요셉이 지금은 애굽에 있으니까 괜찮지. 이제 이스라엘로 들어와봐. 가나안 땅으로 들어와봐. 하나님이 뭐라 그래요? 이방 여인 맞지 말라고 법을 만들어 버리네. 그죠? 율법으로 이방 여인 맞지 말라고 법을 만들어. 그러면 그때 어떻게 돼요? 근데 야곱이 그냥 끄집어뜨리는 거예요. 12지파로 절대 손 못 들게 만드는 거예요. 할렐루야.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은혜죠. 은혜. 이거 하나님의 구속사적인 관점에서 큰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근데 요셉이 이걸 못 받아 먹어. 이걸 못 받아 먹어. 오늘 이 시간 말씀이 들리면 아멘으로 받아 먹어 드시기 바랍니다. 먹으라는 말이 그런가? 아멘으로 받아 자시기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 우리에게 좋은 것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그냥 멀리 내다보는 분이에요. 아멘. 그 세계에 야곱이 빠져 들어갔다 이거예요. 아멘. 그 세계에 모든 것이 은혜. 아멘. 은혜 위에 은혜를 입히시기 바랍니다. 내가 받은 복과 내가 받은 은혜 위에 복과 은혜를 더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잘 사시고 선언하시고 간구하시고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